살고 싶으면 건전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이 늙은 이야기꾼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한 번, 좋아요 버튼 한 번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기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낙동강 변두리 이름 없는 나루터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방에 검푸른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던 유시 무렵이었습니다. 강바람이 어찌나 차갑고 매섭던지 뼈마디가 시릴 정도로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고요하고 적막한 강가에 웬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안 됩니다. 대감마님, 이 배를 타시면 아니 됩니다. 제발 발길을 돌리시옵소서. 목소리의 주인공은 10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꾀죄죄한 거지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달이라 불리는 아이였지요. 녀석은 다 해진 삼배옷을 걸치고 흙투성이가 된 무릎으로 기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눈에 보아도 서슬퍼런 위세가 느껴지는 노인이 서 있었지요. 붉은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갓끈을 단단히 동여맨 그는 바로 한양으로 향하던 최대감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지금 일각이 급했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온 긴급한 전가를 받고 내일 아침 조회에 맞춰 입궐해야만 정승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터였으니까요. 그런데 난데없이 웬거지 아이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니 대감의 속이 오죽 뒤집혔겠습니까?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썩 비키지 못할까? 내 갈 길이 구말리거늘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감히 양반의 앞길을 막아서. 대감은 지팡이를 들어 아이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마치 쇠가죽처럼 질기게 대감의 다리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톱 밑에는 새까만 때가 껴 있었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가는 진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처절하던지 곁에 있던 하인들조차 차마 매질을 하지 못하고 주춤거릴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다리가 본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보였거든요. 저기 저 강물 위로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안개가 그냥 안개가 아니라 원혼들이 내뿜는 입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대감이 타려는 저 낡은 나룻배 밑바닥에 시퍼런 손들이 다닥다닥 붙어 배를 뒤집으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는 똑똑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질 않으십니까? 저 시커먼 물속을 좀 보셔요. 물귀신들이 입을 벌리고 대감마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저 배에 오르시면 대감마님뿐만 아니라 댁에 계신 손자분까지 3대가 줄초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요. 3대가 줄초상을 치른다. 이 말 한마디가 최대감의 영린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 조상 묘자리까지 옮기며 공을 들였던 최대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재수 없게 멸문지화를 입에 담다니요. 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들고 있던 지팡이로 아이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내 이놈, 주둥이를 찢어발겨도 시원찮을 놈. 감히 내 면전에서 저주를 퍼부어. 여봐라, 뭣들 하느냐.
당장 이놈을 끌어내 강물에 쳐넣어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다리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는 발버둥을 치며 끌려가면서도 시선을 오직 최대감에게 고정한 채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하고 기이하던지 대감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요. 그건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음을 목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공허하고도 서늘한 눈빛이었으니까요.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붉은 달이 뜨면 강물이 뒤집힙니다. 제발, 제발 돌아가시옵소서. 다리의 처절한 외침은 강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하인들은 아이를 나루터 구석진 풀숲에 던져버리고는 서둘러 채비를 마쳤지요. 최 대감은 찜찜한 기분을 떨쳐버리려는 듯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 위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뱃사공이 아무 말 없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헌데 참 이상하지요? 보통 손님이 타면 어디로 모실갑쇼 하고 인사를 건네는 법인데 이 사공은 마치 밀랍인형처럼 미동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사공의 발목에는 물에 젖어 축축한 검은 실 같은 것이 휘감겨 있는 듯 보였지만 어두운 밤이라 대감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배가 나루터를 떠나 강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이제는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강가에 버려진 다리는 풀숲에 웅크린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배가 강 건너편에 닿지 못하리라는 것을요. 아이는 덜덜 떨리는 손을 모아 쥐고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강물이 붉게 변하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잔잔하던 강물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물방울이 튀어오르더니 배 밑바닥을 쿵쿵 하고 무언가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사공, 배를 똑바로 저어라. 이러다 배 뒤집히겠다. 최 대감이 소리쳤지만 사공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사공의 어깨를 획 잡아챘지요. 삿갓이 벗겨지고 사공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최 대감은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공의 얼굴에는 눈도 코도 입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끄러운 달걀 귀신처럼 하얀 살갗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최 대감의 귀에 아까 그 거지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면 죽습니다. 배는 소용돌이 치는 강물 속으로, 아니, 검은 입을 벌린 지옥의 아가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설 폭풍우가 몰아치듯 사납게 울부짖던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최 대감을 집어삼킨 검은 소용돌이도 얼굴 없는 사공의 기괴한 형상도 물안개와 함께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지요.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어린 소년 다리뿐이었습니다. 다리는 풀숲에서 기어나와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나루터 끝자락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아이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쿵쾅거렸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방금 전 눈앞에서 벌어진 참극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게지요.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비친 그 끔찍한 광경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붉은 달이 뜨면 귀신이 나온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다리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기구한 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왼쪽 눈 밑에 칼자국 같은 흉터를 달고 나온 이 아이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즉 귀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타 킬킬거리는 잡귀라던가 병자가 죽기 사흘 전부터 그 집 대문 앞을 서성이는 저승차사의 모습 같은 것들 말이지요. 하지만 하늘의 비밀을 누설하면 제 살이 깎여 나가는 법. 다리가 입을 열어 불길한 예언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아이를 재수 없는 놈, 귀신 들린 놈이라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착해 빠진 아이는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어 오늘도 제 목숨을 깎아 대감을 말렸던 것입니다. 허나 결과는 보시다시피 참혹했습니다. 어느덧 동이 트고 나루터 근처 주막에서 묵던 대감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강가로 몰려 나왔습니다. 밤새 대감이 돌아오지 않자 사단을 직감한 것이지요. 그들은 텅 빈 나루터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아이, 다리를 발견하고는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놈. 어젯밤 대감마님께서 분명 배를 타시는 걸 보았는데 어찌 배도 없고 사공도 없고 너만 있느냐. 혹시 내 놈이 대감마님의 보찜을 훔치려고 해코지한 게 아니냐? 아이고, 이를 어째? 저기 강물에 떠내려가는 게 대감마님 쓰시던 갓 아니요? 아이고 맙소사, 사람이 물에 빠졌나벼. 사람들은 다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윽박질렀습니다. 떼국물 흐르는 거지 아이 하나를 범인으로 몰아세우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세상이었으니까요. 다리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을 달달 떨면서도 자신이 본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입을 다물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말해봤자 미치광이 취급을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리는 대감의 가시 물속으로 가라앉는 마지막 순간 강물 아래에서 자신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는 또 다른 눈동자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대감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대감을 끌고 들어간 눈, 코, 입 없는 달걀 귀신이 이제는 다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얼굴 없는 사공이 데려갔어. 저 물 밑에 아직도 있어. 우리를 보고 있다고. 이 미친놈이 끝까지 헛소리를 관하로 끌고 가. 당장 사또 나으리께 끌고 가서 주리를 틀어야 바른 대로 불겠구나. 결국 다리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짐승처럼 밧줄에 묶여 마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아이의 시선은 끝까지 강물을 향해 있었습니다. 고요한 아침 강물 위로 붉은 아지랑이가 다시금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마치 다음 차례는 너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동네 개가 짖어도 시끄럽다 타박을 받을 판에 감히 양반의 앞길을 막고 저주를 퍼부었으니 다리의 신세가 오죽했겠습니까? 포승줄에 꽁꽁 묶여 관아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다리의 꼴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무릎은 까져 피가 배어 나왔고
겁에 질린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마당 높은 곳에는 이 고을의 사또, 즉 원님이 호랑이 같은 눈을 부릅뜨고 앉아 있었습니다. 원님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성정이 불같기로 유명해 고을 사람들은 그 앞에서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답니다. 그런 원님의 눈에 거지 아이 하나쯤 족치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원님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내가 감히 양반을 해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느냐며 윽박지르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마당에 있던 참새들이 놀라 후드득 날아갈 정도였지요.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내 놈이 대감이 가진 노잣돈을 탐내어 배를 뒤집고 해코지한 것이 아니더냐? 어린 놈이 벌써부터 도적질을 배우다니 내 오늘 내 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경틀을 쥔 나졸들이 곤장을 지켜들었습니다. 다리는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훔친 것이라곤 배고픔에 못 이겨 주워 먹은 썩은 감자 몇 알이 전부였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 취급을 받다니요. 아이는 달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감마님 뒤에 검은 그림자가 붙어 있길래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요. 억울합니다. 하지만 원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림자니 귀신이니 하는 소리는 죄인이 둘러대기에 딱 좋은 핑계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원님은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형벌을 재촉했습니다. 나졸들이 다리의 종아리를 향해 곤장을 내리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들어 원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원님의 얼굴이 아니라 원님의 왼쪽 어깨 위를 보고 있었지요. 다리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원님의 넓은 어깨 위에는 물에 흠뻑 젖은 소복을 입은 여인 하나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얼굴을 한 그 여인은 원님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무어라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긴 머리카락은 원님의 목을 뱀처럼 칭칭 감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원님은 그 무거운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다리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순간 곤장을 내리치려던 나졸들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지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호통을 치던 원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무심결에 자신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감싸 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원님은 며칠 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어깨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러 침을 맞고 약을 써봐도 차도는커녕 밤마다 가위에 눌려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은밀한 고통을 초면인 거지 아이가 단번에 꿰뚫어 본 것입니다. 원님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내 이놈! 그걸 내가 어찌 아느냐? 누가 너에게 일러준 것이냐?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제 눈에 보입니다. 머리를 길게 푼 여자가 나으리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입고 나으리 귀에다 대고 춥다고 계속 말을 걸고 있습니다요. 원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물에 젖은 여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원님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과거 급제하기 전 시골 개울가에서 겪었던 잊고 싶은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아니, 모른 척 버려두고 도망쳤던 어떤 여인의 얼굴이 말이지요. 원님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꼬질꼬질한 아이가 단순히 미친 것이 아니라 진짜 백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원님은 손을 들어 나졸들에게 물러가라 신호를 보냈습니다. 형 집행을 멈춰라. 다들 물러가고 저 아이만 내 방으로 들이거라. 내가 직접 물어볼 것이 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다리는 그렇게 형틀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리에게 행운일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길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 비밀을 지키려는 자에게 가장 위험한 법이니까요. 방금 전까지 곤장 소리와 비명으로 가득 찼던 관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은 모든 사람을 물리고 다리를 자신의 처소인 사랑방으로 데려왔지요. 방 안에는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불빛에 비친 원님의 그림자는 마치 춤을 추듯 벽면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는 다리의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원님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아까 마당에서 보였던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죄를 지은 아이처럼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찻잔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어찌나 심하게 떨리는지 찬물이 넘쳐 바닥을 적실 정도였습니다. 원님은 다리의 눈을 피하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의 어깨 위에 정말 그 무언가가 있는지 아니면 이 맹랑한 꼬마가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게지요. 침묵을 깬 것은 원님의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내 놈 눈에는 지금도 보이느냐? 내 어깨 위에 그 여자가 아직도 있느냐 말이다. 다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다리의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으니까요. 원님의 왼쪽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창백한 여인은 이제 원님의 목을 휘감다 못해 차가운 뺨을 원님의 볼에 비비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물에 퉁퉁 부른 손가락 끝에 서는 검은 물이 뚝뚝 떨어져 원님의 비단 옷을 적시고 있었는데 원님은 그저 어깨가 결린다고만 생각할 뿐 그 정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는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해 주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거짓을 고했다가는 당장 목이 달아날 판이었으니까요. 아이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네, 보입니다. 나으리 어깨에 거꾸로 매달려서 나으리 귀에다 대고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왜 손을 놓았냐고, 왜 나만 두고 갔냐고 묻고 있습니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원님은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여름이 방 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지요. 왜 손을 놓았냐는 그 말. 그것은 오직 원님과 죽은 여인, 단 둘만이 아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장마철 불어난 개울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정인을 붙잡았던 손을 자신의 앞날과 가문의 반대가 두려워 슬그머니 놓아버렸던 비겁한 과거. 그 죄책감이 지난 세월 동안 원님을 괴롭혀왔던 것입니다. 원님은 바닥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앞에 이 천한 거지 아이가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님은 깨달았습니다. 전국에 용하다는 무당을 다 불러굿을 해도 낫지 않던 이 지독한 어깨 통증과 악몽을 끝낼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원님은 무릎으로 기어 다리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에서 기묘한 광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살려다오! 내가 귀신을 보는 눈을 가졌다면 쫓아내는 방법도 알 것 아니냐? 이 지긋지긋한 것을 내 몸에서 떼어내다오. 그리하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다리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보일 뿐이지 귀신을 쫓는 도술 같은 건 부릴 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못한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옥에 갇혀 죽을 판이었습니다. 다리는 살기 위해 머리를 굴려야 했습니다. 그때 원님의 어깨 위에 있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텅 빈 눈구멍 속에서 검은 눈물이 흘러내리더니 다리를 향해 손가락으로 문 밖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원님에게서 떨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원님이 가야 할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가리키는 곳에 가서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원님도 그리고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떼어내는 건 모릅니다. 허나 저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여자가 나으리를 어디론가 데려가려 합니다. 원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데려가다니 저승으로 데려간다는 말인가 싶어 덜컥 겁이 났지요. 하지만 다리는 여인이 가리키는 방향, 즉 관아의 북쪽, 10년 전 그 사고가 있었던 깊은 산골짜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한풀이가 아니라 그곳에 무언가 남겨진 것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원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을 굳힌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검을 집어들었지요. 좋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 허나 만약 허튼 수작을 부리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앞장서라. 그렇게 다리는 옥에서 풀려난 대신 귀신 들린 원님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10년 묵은 원한이 서린 산골짜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호랑이 굴을 피하니 사자 굴로 들어간 꼴이 되었지요. 과연 그 계곡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촛불 하나의 의지에 사랑방을 나선 두 사람의 발길은 이제 인적 드문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달이 차오르지 않은 그날 밤의 산속은 눈을 뜨고 있어도 감은 것과 매한 가지인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저 들리는 것이라곤 스산하게 우는 부엉이 소리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소리, 그리고 원님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지요. 10년 전 그날처럼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먹구름이 몰려와 별빛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앞장선 다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횃불을 높이 쳐들고 길을 밝혔지만 그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는
기이한 짐승들의 눈빛이 번뜩이며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서운 것은 산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원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던 그 물귀신 여인이 산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님은 천근만근 짓누르는 어깨 통증에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비틀거렸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귀가 찢어질 듯한 이명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매정하게 뿌리쳤던 여인이 물살에 떠내려가며 지르던 비명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님은 그 소리를 잊으려 고개를 세차게 저어보았지만 그럴수록 여인의 차가운 손은 원님의 목을 더욱 강하게 조여올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산 중턱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한 험한 계곡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도 밤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는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시커먼 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그곳. 바로 10년 전 원님의 비겁한 욕망이 한 여인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의 장소였지요. 다리가 멈춰서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검푸른 물 위로 아니 수백 개의 푸르스름한 도깨비불들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광경이 말입니다. 그 불빛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렁이며 두 사람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님의 어깨에 매달려 있던 여인이 드디어 원님의 몸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와 허공에 둥둥 뜬 채 그 물길을 가리켰습니다. 여인의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으나 그 처연한 눈빛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차가운 물 속에 내가 아직도 잠들어 있노라고. 내 시신조차 수습해주지 않고 도망친 당신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고 말입니다. 원님은 그 서슬퍼런 원망의 눈빛을 마주하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원님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죄책감과 공포에 질린 한 늙은 사내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원님은 바들바들 떨며 허공을 향해 아니 자신의 과거를 향해 손을 뻗어 용서를 빌고 싶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잠자코 있던 다리가 횃불을 들어 물가 쪽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에는 10년의 세월을 견뎌낸 낡은 비단신 한 짝이 바위 틈에 끼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원님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단말마가 터져 나왔습니다. 옥분아! 원님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 한마디에 잠잠하던 계곡의 바람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며 꺾여 나갔고 잔잔하던 물살이 솟구쳐 오르며 두 사람을 덮칠 기세로 일렁였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을 불러준 것에 대한 사무치고도 지독한 분노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리는 직감했습니다. 이 밤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며 원님이 치러야 할 죗값은 이 계곡물보다 훨씬 깊고 차갑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때로는 저승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원님이 토해내듯 부른 옥분이라는 이름이 계곡의 바위벽을 타고 메아리 치자 요동치던 물살이 거짓말처럼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수면 위로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듯 하얀 형체 하나가 스물스물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안개도 구름도 아니었습니다. 물에 퉁퉁 부른 하얀 소복을 입고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미역줄기처럼 늘어뜨린 여인. 바로 10년 전 이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었던 옥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물고기에게 뜯긴 살점이며 바위에 긁힌 상처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나 원님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만큼은 생전에 그 서러운 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땅을 밟지 않고 허공을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풀들이 하얗게 서리를 맞은 듯 얼어붙었고 비릿한 물 냄새가 진동을 하여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원님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기도 했으나 10년간 외면해 왔던 죄책감이 족쇄가 되어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인은 원님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차갑고 축축한 손을 들어 원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산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마치 얼음장 같은 손길이 닿자 원님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여인은 원망 섞인 비명을 지르거나 목을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검은 눈물은 원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비단 옷자락을 시커멓게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100마디의 저주보다 더 아프고 무거운 침묵의 형벌이었습니다. 다리는 그 기막힌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여인의 가슴 한복판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물에 빠져 생긴 멍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출세의 눈이 먼 원님이 매정하게 뿌리칠 때 그녀의 가슴에 박혔던 대목 같은 상처가 멍울이 되어 남아있는 것이었지요. 여인은 천천히 양팔을 벌려 원님을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정인을 향한 포옹이 아니라 자신을 차가운 물속에 가두었던 그 끔찍한 추위를 당신도 느껴보라는 물귀신의 서늘한 초대였습니다. 원님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눈동자가 뒤집힐 듯 희번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원님의 뼛속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원님은 살려달라는 비명 대신 1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러나 차마 뱉지 못했던 말을 피를 토하듯 쏟아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옥분아, 나를 데려가 다오. 원님의 자포자기한 외침이 터져 나오자 그를 끌어안고 있던 옥분의 표정이 일순간 기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받은 자의 평온함도 복수에 성공한 귀신의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산 사람의 입에서 나온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10년 묵은 원한의 껍질을 아주 조금 금이 가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물귀신의 본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영혼 뒤로 시커먼 검은 그림자들이 때를 지어 몰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혼자 가는 것이 억울의 옥분을 붙잡고 있던 또 다른 물귀신들이었습니다. 이제 다리가 나서지 않으면 원님은 꼼짝없이 저 검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판이었습니다.
원님이 삶을 포기하고 귀신들에게 몸을 내던지려던 찰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뻘건 불덩어리 하나가 휙 하고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가 들고 있던 작은 횃불이었습니다. 다리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본능적으로 원님의 앞을 가로막고 미친 듯이 횃불을 휘둘렀습니다. 화르륵 타오르는 불꽃이 허공을 가르자 원님을 집어삼키려 달려들던 검은 그림자들이 끼에에 가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검은 것들은 옥분과는 달랐습니다. 옥분이 한 흔으로 남은 영혼이라면 저것들은 그저 사람의 목숨을 탐하는 굴줄인 악귀들이었던 것입니다. 다리의 눈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저 악귀들이 원님뿐만 아니라 망설이고 있는 옥분의 영혼까지 모조리 뜯어먹으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리는 전 먹던 힘을 다해 횃불을 휘두르며 바들바들 떨고 있는 원님을 등 뒤로 감쌌습니다. 10살 꼬마의 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순간 다리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듬직해 보였지요. 불꽃에 놀라 주춤하던 악귀들이 다시금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다리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물러서지 않고 허공에 뜬 옥분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픔으로 일렁이고 있었으나 악귀들과 섞이지 못하고 홀로 겉돌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원님의 목숨이 아니라 10년 전 차갑게 식어가던 자신을 기억해 줄 진심 하나였다는 것을요. 다리는 횃불을 악귀들에게 겨누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이 외침은 원님을 살리기 위함이기도 했으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옥분을 말리는 애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물러가라. 이분은 아직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 저 짐승 같은 것들에게 먹히려고 10년을 기다린 게 아니잖아. 아이의 서슬퍼런 일갈에 계곡물이 다시 한번 출렁였습니다. 다리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옥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짐승 같은 것들에게 먹히려고 기다린 게 아니라는 말. 그 말이 옥분의 흐릿하던 정신을 번쩍 깨운 것입니다. 옥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탐욕스럽게 입맛을 다시고 있는 주위의 악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늙고 초라해진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기절한 옛 정인의 모습. 옥분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러움 가득했던 눈망울에서 어떤 단호한 결의가 서린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원님을 죽이는 대신 원님을 노리는 저 검은 악귀들을 향해 앙상한 손톱을 세웠습니다. 사랑은 미움으로 변했어도 내 남자를 남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여인의 마지막 자존심이 발동한 것이었지요. 옥분의 손톱이 날카롭게 세워지자 계곡의 물살이 마치 성난 용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원님을 집어삼키려던 검은 악귀들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산자를 해치려는 잡귀들과 사랑했던 이를 지키려는 원귀의 싸움은 실로 처절했습니다. 허공에서 뒤엉킨 영혼들이 부딪힐 때마다 천둥 같은 소리가 계곡을 뒤흔들었고 시커먼 물보라가 다리와 원님의 머리 위로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리는 그 기세에 눌려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점점 걷히고 그 자리에 아주 오래된 슬픔만이 안개처럼 내려앉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귀가 찢어질 듯한 괴성과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여명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굶주린 입을 벌렸던 악귀들은 아침 해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바위 틈으로 깊은 물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이제는 형체가 희미해져 투명하게 변해버린 옥분만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더 이상 물에 젖어 있지 않았고 헝클어졌던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빗어 넘긴 생전의 고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옥분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원님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마 만지면 부서질까 손끝조차 대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10년의 원망 대신 이제는 놓아주겠다는 애틋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리는 숨을 죽인 채 그 마지막 이별을 지켜보았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돌려 다리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이 못난 사내를 부탁한다는 당부였을까요? 그녀의 몸이 아침 햇살에 녹아 물 한 개처럼 흩어지기 직전 바람결에 실려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귀가 아닌 다리의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부디 좋은 관리가 되십시오. 내 목까지 사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옥분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계곡에는 다시금 평범한 아침 새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쓰러져 있던 원님이 신음소리를 내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그의 뺨에는 정체 모를 물방울 하나가 또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침 이슬인지 아니면 꿈결에 들은 여인의 마지막 당부 때문에 흘린 눈물인지는 오직 원님 자신만이 알겠지요. 살아남은 자에게는 죽은 자의 목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삶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허물어졌던 그 긴 밤이 지나고 관하로 돌아오는 산길에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털레털레 걸어 내려오는 두 사람의 행색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지요. 비단 옷은 흙투성이에 찢겨 나갔고 얼굴은 밤새 흘린 눈물과 땀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감싸고 있던 그 지독한 공포와 광기의 냄새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앞장서 걷던 원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어깨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한결 가벼워 보였으나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죽은 옥분이 남긴 마지막 당부, 제 목까지 살아달라는 그 말이 천근만근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원님은 힐끔 뒤따르는 다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꼬질꼬질한 거지, 아이. 어제까지만 해도 매질을 하여 내쫓으려 했던 이 천한 아이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지금쯤 저 차가운 계곡물 속에서 악귀들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원님의 눈에 비친 다리는 더 이상 귀신 들린 재수 없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목격하고도 목숨을 걸고 지켜준 생명의 은인이었지요. 어느덧 두 사람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아침부터 분주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 원님이 미쳐서 거지 아이를 끌고 산으로 갔다더라. 아마 둘 다 귀신에게 홀려 죽었을 것이다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던 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멀쩡히 그것도 나란히 걸어 내려오는 두 사람을 보니 귀신을 본 듯 놀랄 수밖에요. 관아 문 앞을 지키던 나졸들조차 입을 떡 벌리고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양반과 천민이 한 폭의 그림처럼 나란히 걷는 모습은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님은 관아 대문 앞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예전에 그 호랑이 같은 눈빛이 아닌 깊고 그윽해진 눈빛으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선다리의 앙상한 어깨 위에 자신의 크고 투박한 손을 턱하니 올려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행동 하나의 주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고을 수령으로서의 무언의 선포였습니다. 원님은 다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오늘부터 너는 내 사랑방 아랫목에서 자게 될 것이다. 그 한마디는 다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평생 차가운 흙바닥과 매질에 익숙했던 아이에게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겠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진 이 기구한 아이를 이제는 자신이 거두어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원님의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리는 원님의 손에 이끌려 난생 처음 당당하게 관아의 높은 문지방을 넘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어 어느덧 관아 마당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고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불같이 사납기로 유명했던 원님이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 말이지요. 억울한 사정 있는 백성의 말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들어주고 미제 사건으로 덮일 뻔한 일들을 귀신같이 잡아내 해결하니 백성들은 원님을 포청천이라 부르며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원님의 명판결 뒤에는 비단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작은 아이 다리가 있다는 사실을요. 원님이 겉으로 드러난 죄를 심판할 때 다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살인자의 등 뒤에 붙어 이를 갈고 있는 원혼의 속삭임을 듣고 도둑의 발자국을 따라다니는 집신 귀신의 증언을 들었으니까요. 이제 다리는 더 이상 나루터에서 매질을 당하던 천덕꾸러기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글을 배우며 원님의 곁에서 세상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저승의 눈이 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족보도 없는 천한 것이 감히 관아를 제 집처럼 드나든다며 혀를 찼지요. 허나 다리가 짚어낸 곳에서 시신이 발견되고 다리가 범인이라 지목한 자가 자백을 하는 일이 반복되자 이제는 모두가 이 아이를 작은 사또라 부르며 어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관아에는 복잡한 송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땅 문서 위조 사건 같았으나 당사자들의 주장이 팽팽하여 누구의 말이 참인지 알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지요. 원님은 붓을 들어 판결문을 쓰려다 말고 슬며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곁에 서서
조용히 피고인을 응시하고 있는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피고인의 얼굴이 아니라 그자의 허리춤에 매달려 슬프게 울고 있는 꼬마 아이 귀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원님은 그제야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입은 거짓을 말해도 죽은 자의 혼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원님은 부드럽지만 엄중한 목소리로 다리에게 판결의 열쇠를 넘겼습니다. 그래, 다리야. 내 눈에는 진실이 보이느냐? 원님의 물음에 다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핏빛 강물 위에서 시작된 악연이 이제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앞날에는 또 어떤 기이하고도 슬픈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훗날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조선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밤 편안한 여운과 함께 좋은 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